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는 양례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례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의 잔치에 먼저 초대해 주신 자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초대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초청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오세로 말하는 주일이죠. 안식일에 그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초청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들을 아주 싫어했죠.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회당 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였는데 이때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많은 사람들이 식사의 대상이다.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초청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이때를 통해서 안식일에 중요한 의미가 뭔지 이것도 가르치고 또 초청받고 초청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고 하는 것이 큰 사람이 사는 동안에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 사는 동안에 혼자 그 다슬기처럼 소라처럼 혼자 집 딱 짓고 혼자만 딱 살고 흔히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 가서 혼자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도
혼자 만들어 놨다가 혼자 하는 게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다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다 좋은 관계. 뭐 성도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참 좋은 관계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뭐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지적하고 헐뜯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쪽으로 더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그걸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칙 중에 하나가 초대하고 초대받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초대했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초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초대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 기회를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집에 초청받아 간 김에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1절부터 쭉 나오는 14절,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안식일 지키는 율법으로 인하여 엄두도 못 낼 일이었던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 수종병은 물 이렇게 먹으면은 몸이 퉁퉁 붓기도 하고 이런 좀 고약한 병인데 그거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쳤어요. 초대받았는데 그때 초대받아가 가니까 그 초대 대상은 누구나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아왔는 사람 중에 수종병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다른 때 같으면 난리 나죠.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 일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수종병자를 고쳐주고 바리새인들이 비평하나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집에 중에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게 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가면서 그래 정말로 귀중한 것은 안식일이라도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있어요? 왔어요? 들어왔어요? 그 안식일에 주인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높은 거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취할 태도를 가르쳐 줬는데 초청받아 오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저 높은 상석부터 올라앉는다. 그러지 마라. 하석부터 앉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석부터 채워야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정말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주인이 상석에 먼저 가 앉아서 당신 여기 자리 아니냐? 저 밑에 내려가세요. 이럴 때. 지금도 뭐 KTX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중요한 자리 있는지 몰라. 나 KTX 안 타보고 하여튼 옛날에 새마을로부터 타보면 1등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표 아무거나 놔놓고 1등석에 또 앉아있으면 자기 표 사가지고 왔는 자리 이 자리 내 자리인데 이렇게 피워줘야 되잖아요. 부끄럽다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게 초청받은 자의 태도. 그래서 마음을 높게 가지지 말라는 거지요. 초청받은 사람은 가면은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런. 그 세 번째로는 전체 초청하는 자가 어떤 자를 초청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줬어요. 초청하는 자는 뭐 그런 나름대로 잘나고 뭐 삐까뻔쩍한 사람 초청하지 말고 정말로 와서 밥이라도 하고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14절까지 얘기하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초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실된 내용을 잘 알려주는 게 비유를 통한 말씀. 예수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비유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 내용은 그 오늘 읽은 본 말씀대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는 뭐죠?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 생명의 잔치 이런 거죠. 이걸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후에 먼저 청할 때 우리 미리 무슨 며칠 날 잔치를 한다 그러면 미리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유대도 그랬다 그래요. 미리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가 또 날이 다 되면 그때 또 친절하게 요즘처럼 멀리 있고 이렇게 이 SNS 발달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쫓아가서 오늘 우리 잔치 있습니다. 전에 알려준 대로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준비되었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하나같이 변명을 하더라. 사양을 하더라. 사양. 거절이죠. 거절이라는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또 상대방이 속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사양한다 이렇게 사양한다. 그 이제 사양을 했는데 어떻게 못 간다 그랬느냐 하면은 나는 밭을 샀는데 거기에 가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어떤 재물 관리를 위해서 재물 관리가 많죠. 요즘은 그게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죠.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주식이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데 무슨 주가가 어떻게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온통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이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별별 정말로 이 소위 펀드라는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엄청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 것보다가 말도 안 되는 귀중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소위 오세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 된다. 초청이 뭐다. 천국잔치, 생명잔치, 구원의 잔치에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사양을 했더라. 거절했더라. 또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는데 5겨리라고 한 겨리는 2마리를 말합니다. 또 때로는 밭이 아주 험한 밭을 가려면 3겨리, 소 3마리를 한 묶음으로 해서 쟁기를 메워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5겨리면 최소한 더 10마리 정도는 샀다. 한 겨리가 2마리짜리죠. 좀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가지고 소가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일하러 이걸 현재로 말하면은 세상 일에 바빴어. 여러 가지 요즘 얼마나 바쁜데 그러지. 사업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 요즘 계속 주 5일째 이까지만은 정말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죠. 이거를 어떻게 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좀 꺼내다가 또 이 정부가 난리를 맞고 이렇게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의 일에 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놓게 되겠다. 그런 글을 또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또 집에 갔더니만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핑계죠. 이거 이제 일륜사, 이제 장가 든다는 말은 세상에 일륜사이다. 관혼상제라고 일컫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제사 지내고 상담했는데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못 간다. 그런 거 하고 견주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고 종들이 자꾸 와서 못 간다 갑니다. 처음에는 먼저 그러면 성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보통 사람들은 초대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데려왔더니만은 다 또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못 왔는가 보지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현재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면 내가 거나 어불리기나 하나 내 어찌 이런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못 온다. 내가 절에도 전에 많이 갔는데 내가 언제인지 왜 교회가 나는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친구도 다 교회 가는 친구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 그래서 못 온다. 그래 가서 주인한테 그래 다 초청했는데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까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국잔치 벌린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서 산울타리 이 말은 성 밖이란 말이죠. 성 밖으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데려오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당시에는 늘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절에 댕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안산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다. 초청해라. 그래서 저 여러분 초청할 때에 간혹 내가 스스로 어떤 기준점을 딱 적용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될까? 그거를 없애라.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뚝을 이래 쌓아놓고 경계하는 대상, 그걸 없애라. 내가 저기 얘기한다고 저 사람 되겠나? 아이고, 저 완고한 어른이 내 말하면은 오히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근데 내가 말로 많은 뻔하게 알면서 말로 얘기하는 그런 스스로의 한계점을 제거하라. 이게 산울타리 밖에 막하라. 초청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24절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초청에 임하지 않는 자들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초청했을 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천국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 천국 잔치에, 생명 잔치에 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이 우리 손에 잡혔다, 들렸다,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강제로 윽박질러서 안 가면 어연다, 이 말이 아니고 포기하지 말고 하게 해라. 적어도 우리는 5월 28일까지 저 여러분 초청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10번 캔데 안 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5월 28일, 5월 28일 오후 2시 30분까지 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서 초청해라라고 그렇게 시켜주신, 사명을 주신 종들입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종이 되었을까요? 먼저 초청받았어요. 우리는 먼저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먹여주셔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 종이 되었어. 이건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사람의 종하고 관계없어.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 종 하면 우리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네 종이가 이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존귀하게 인정하셨어. 네가 이 일을 해라. 내가 하는 일을 네도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종이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2023년 이 5월 각단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초청 전도, 초청을 하라, 잔치에 초청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명의식이 있고 없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
무슨 초청할 대상만 중요시해서 그 사람 초청하라 그런 뜻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에 참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먼저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할 일을 맡기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도해보면요 안 되잖아요. 초청해보면요 그리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와 어째 나는 예수 믿었노? 나 대단하네. 내 존귀한 사람이네. 이거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일 안 해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몰라. 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10몇 년 전이잖아. 그럴 때 벌써 우리나라가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의아하면 하면 외국에 가봐야 알았다 그래. 네. 동남아의 뭐 이런저런 나라들 뭐 아프리카 뭐 유럽이라 해도 뭐 우리는 뭐 유럽 가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가보면 정말 못 사는 너무 많거든. 뭐 프랑스, 독일 뭐 우리보다 훨씬 뭐 낫다 하자면 문화적인 이게 시설 같은 거는요 화장실 같은 거 뭐 우리 지하철 뭐 이런 거 타면 저 사람들은 어머 깜짝깜짝 놀란다. 아니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래 뭐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가니까 화장실이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화장실. 겨울에 뜨거운데 화장실에 불이 따뜻하게 앉으니까 변기에 앉으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대만이 이렇게 잡았어. 이걸 어야 아느냐? 못 사는 나라. 근데 가보면 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려면 전도해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합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든지,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 전도해봐야 한다니까요. 틀림없이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이고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초청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가서 예수님의 초청을 전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대사 있죠. 대사 우리나라에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 많은 그럴듯한 나라의 대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다 와있죠. 대사가. 그 대사는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사를 받으려고 우리가 미국 대사를 하면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 사람 당신 나라의 대사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미리 보내면 그 나라에서 이 사람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 사람 치고해 막 옹호합니다.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미국 나라에 그걸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권을 받아가 그 나라의 대사로 오면 그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초청하러 간다면 내 개인 자격으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뭐요? 예수님이 내게 정권을 주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권세와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자부심. 그래서 굉장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하면 안 알아주겠죠. 이게 미쳤나 누구 내한테 칼 하나 하고 막 그랬죠. 겸손하게 하되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대사로 너한테 왔어. 이 자긍심, 이 프라이드를 간직하고 하라. 간직하고 하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있어야 할 걸 우리가 이렇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초청 자체가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깊이 알게 되죠.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게 되죠. 그 큰 잔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있어야 되죠. 이 초청 잔치 주인은 누굽니까? 1번 김 목사, 2번 예수님, 3번 대구 엘린교회 김수정 권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초청 전도하는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뭐죠? 괜히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뭐 자랑하고 니 뭐 없지 이런 선물 받아가 이러기 위해서 합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오늘 이럴 때는 주보고 컨닝해도 돼. 뭐요? 영의 양식을 못 먹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잔치를 베푸는 목적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살리기 위해서 구령이라고 합니다. 그까지 구할 구자, 영혼 영자, 구령 운동입니다. 이게 초청 잔치는 구령 운동. 요즘은 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뭐 오랜 동안 기간되어서 뭐 얘기 막 해서 그렇다고 뭐 각 개인이 신학교 나오고 뭐 말씀을 증거하고 뭐 어떤 거를 조리 있게 다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을 성도들이 다 갖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 기껏 해봐야 온나 우리 교회 오면 좋대 같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해도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뭔데? 내가 어디 바쁜 나니까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극하면 내가 누구 교회가 구원받아야 돼. 그게 뭔데? 어떤 사람은 돈 주나? 하고 익하기도 하고 별별 소리도 하고 구원의 개념은 모릅니다. 그래서 초청 전도하는 그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 초청 전도하는 가장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목사가 조리 있게 말씀 한 절이라도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초청 전도가 각 성도들이 그만큼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받침을 해서 설명 못하는 거를 이 한 뭐 30분, 40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도록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본 훈련을 받은 목사가 와서 얘기하는 그 들어달라 그 시간입니다. 이게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잔치에 참여가 음식 먹는 시간입니다. 쉽게 여러분 말을 해보십시오.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뭐 싸들고 길거리 가서 그거 좀 먹고 가 있으니까 이게 돌았나 내가 거진 줄 아나 이거 하잖아요. 근데 잔치집에 불러놓고 접시에 뭐 이렇게 싸 먹고 잡사 보이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먹잖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겁니다. 초청잔치는 여러분들 개인이
가서 못할 거를 불러 모아 가지고 그 접시에 담아주는 그 대접하는 그 영의 양식을 주는 그 기회로 삽니다. 그 말이죠. 그게 초청잔치의 장점이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못 먹어 죽어가는 자를 영의 양식 먹이기 위해서 하는 이게 잔치 베푸는 이유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잔치 음식이 있어야 한다. 잔치 음식. 하나님 말씀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게 초청잔치의 메인은 뭐냐 하면 일반 잔치 가면 음식, 그 집에 음식 잘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요새는 뭐 집에서 잔치하는 집 별로 없고 다 음식점 해가지고 그 집 음식점은 그 집에만 음식 잘하더라 이 소리를 합니다만 그 교회에 가서 뭐 음식 잘 먹으려고 초청 오는 것도 아니고 선물 주려고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거 자랑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뭐요? 말씀 대접하려고. 말씀 대접하려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는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 가서 법원에 가서 정말로 뭐 좀 믿져도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뭐 예수하고 뭐 구원 가는데 한번 가서 한 시간 좀 투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초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빌립 전도 했던 와보라 전도 했잖아요. 그럼 와서 뭐 말만 들었는데 어떤 건지 와서 한번 들어보셔도 한번 하이소. 이렇게 하는 그게 잔치 음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회, 잔치에는 음식,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잔치를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 이 준비가 뭐냐 하면 먼저 잔치를 음식을 먹고 구원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잔치를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잔치 준비는 음식을 만드는 일. 음식 만드는 일은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하죠. 음식 만드는 일. 목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표적인 종으로서 목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연회장을 꾸미는 일. 교회에서 뭐 연회장 꾸미는 일 별로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가장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시키는 우리 오늘 밥한다고 우리 하늘땅원교회 김태관 집사님, 주복향 권사님 또 그 외에 다른 옆 집사님 같이 와서 또 이제 지금 준비한다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일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남녀노소 근무를 강건하여 따라 단체창에 참여시키는 이게 우리 가장 준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준비 가장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잔치 베풀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설해 놓고 여러분이 초청을 안 해놓으면 썰렁하게 빈자리가 많으면 하다못해 산울타리 성 밖에까지 가서 다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때에 초청해라.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원래도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지요.
초청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 익히 잘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의 잔치를 성망리에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초청하는 일에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까지 가장 좋은 준비, 그거는 초청하는 일이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이 초청한 일을 해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뭐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하고 뭐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뭐 더러 그렇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어려움은 요만하다 하면 그 다른 큰 은혜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크게 은혜를 그렇게 느낄 것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그게 대한,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자도 가장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빈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로 이 초청잔치에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초청이 많은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랑을 청하라. 오늘 주님, 오늘도 4월 30일 오늘 줄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비에 깊이 새겨서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초청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5월 28일까지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귀한 선한 열매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